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아침 햇살을 받으며 이 이야기를 들으실 테고 또 어떤 분들은 저녁 노을이 지는 시간에 편안히 앉아 계실 겁니다. 그 어떤 순간이든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께 큰 위로와 기쁨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씨앗을 뿌려보신 적 있으신가요? 텃밭에 고추며 상추를 심으시고 토마토며 호박을 가꾸시던 그 시간들 말입니다. 씨앗 하나하나를 땅에 묻으면서 잘 자라거라, 튼튼하게 자라거라 하고 속으로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똑같은 씨앗을 뿌렸는데 어떤 건 무럭무럭 잘 자라고 어떤 건 시들시들하다가 말라버리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땅이 다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마태복음 13장은 바로 이 씨앗과 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앉으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신 7가지 비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들이 단순히 농사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살이와 똑 닮아 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답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2000년 전 그 갈릴리 호숫가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파도 소리가 철썩철썩 들리고 뜨거운 햇살이 내리쪼이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들려주신 이야기를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 숨겨진 보물 같은 진리를 함께 발견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자, 그럼 편안한 마음으로 깊이 호흡하시고 2000년 전 그날의 갈릴리로 함께 떠나볼까요? 때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시던 시기였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들었어요. 워낙 인파가 많아서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호수에 떠 계셨고 사람들은 물가에 빼곡히 모여 서 있었습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파도가 출렁이는 호숫가, 뜨거운 햇볕 아래 땀을 흘리면서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라도 놓칠까봐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날 특별한 방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비유라는 방법이었죠.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어려운 진리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치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듯이 사람들이 일상에서 흔히 보고 경험하는 것들을 예로 들어서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였습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더니 예수님의 목소리가 호수 위로 은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죽이고 귀를 기울였어요. 농부가 씨앗 자루를 어깨에 메고 밭으로 나가는 모습이 눈에 선하게 그려졌을 겁니다. 그 시절에는 기계 같은 게 없었으니까 농부가 직접 손으로 씨를 뿌렸거든요. 한 줌 한 줌 씨앗을 집어서 넓게 뿌리는 거죠. 그런데 이 농부가 뿌린 씨앗들이 참 다양한 곳에 떨어졌습니다.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오가며 밟고 다니는 단단하고 딱딱한 땅이었죠. 그 씨앗은 땅속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하늘을 날던 새들이 재빨리 내려와서는 쪼아 먹어버렸습니다. 까악까악 소리를 내면서 말이죠. 또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흙이 있는 것 같았지만 조금만 파보면 바로 바위가 나오는 그런 땅이었어요. 흙이 얕으니까 씨앗이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싹이 쏙 올라오고 잘 자라는 것 같았어요. 아이고, 잘 자라네, 잘 자라 하고 기뻐할 만큼 빨리 자랐죠.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뿌리가 얕으니까 햇볕이 뜨겁게 내리쪼이면 금방 시들어버리는 겁니다. 타들어가듯이 말라버렸어요.
또 어떤 씨는 가시덤불 사이에 떨어졌습니다. 이것도 처음엔 잘 자라는 것처럼 보였어요. 씨앗에서 싹이 트고 줄기가 올라오고, 그런데 문제는 그 옆에 가시나무들도 함께 자란다는 거였죠. 그 가시나무들이 얼마나 억센지,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아세요? 좋은 식물들을 다 막아버리고, 햇빛도 못 받게 하고, 물과 양분을 다 빨아먹어 버렸습니다. 결국 그 좋은 씨앗에서 난 싹은 가시나무에 눌려서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하지만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흙이 깊고 부드러운, 영양분이 풍부한 기름진 땅이었죠. 이 씨앗들은 뿌리를 깊이 깊이 내렸습니다. 튼튼하게 자라서 줄기가 쑥쑥 올라오고 잎이 무성하게 펼쳐지고 마침내 열매를 맺었어요. 그것도 엄청나게 많이 맺었습니다. 어떤 건 100배, 어떤 건 60배, 어떤 건 30배의 열매를 맺었다고 했습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씨앗 하나에서 그렇게 많은 열매가 나오다니. 농사 지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건 정말 대풍작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마치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은 단순히 잘 들어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열고 깊이 생각해 보라. 이 이야기 속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궁금했던 거예요. 선생님,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냥 쉽게 설명해 주시면 안 되나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왜 이렇게 돌려서 말씀하시나?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텐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부드럽게 대답하셨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나니. 이 말씀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쉽게 풀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려는 사람들에게는 진리가 밝히 드러나지만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쉽게 설명해줘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치 눈은 있지만 보지 못하고 귀는 있지만 듣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의 의미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설명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 함께 천천히 살펴볼까요? 길가에 뿌려진 씨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천국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그냥 겉돌기만 하는 거죠. 마치 딱딱하게 굳은 길바닥에 씨앗이 떨어진 것처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악한 자, 즉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간다고 하셨습니다. 새가 씨앗을 쪼아먹듯이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듣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적 없으신가요? 아, 좋은 말씀이네 하면서도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길가 같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너무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말씀이 뿌리내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돌밭에 뿌려진 씨는 뭘까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는 사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하면서 감격의 눈물까지 흘려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마음에 뿌리가 없다는 겁니다. 잠깐만 좋아하는 거죠. 그러다가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핍박이 생기면 금방 넘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주변에 계시지 않나요? 처음 교회 나올 때는 정말 열심히 해요. 새벽 기도도 나가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겠다고 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피곤해서 못 나가겠네. 요즘 일이 바빠서 날씨가 추워서 하면서 점점 발걸음이 뜸해지는 거예요. 특히 신앙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가족들이 반대하거나 직장에서 놀림을 받으면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이게 바로 돌박 같은 마음이에요.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는 또 어떤 사람일까요? 말씀을 듣긴 하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버리는 사람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생각해 보세요. 요즘 세상에 염려할 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 걱정, 손주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집 걱정. 끝이 없죠. 아침에 눈 뜨면 걱정, 저녁에 자려고 누우면 걱정. 이 걱정들이 마음을 꽉꽉 채워버리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래, 맞는 말이야. 그런데 당장 내 문제는 어떻게 하지? 하면서 다시 걱정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재물의 유혹은 또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될 텐데, 조금만 더 모으면 편하게 살 텐데 하면서 돈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죠. 물론 돈이 필요하긴 합니다. 살아가는데 꼭 필요해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되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주인이 되고 우리가 종이 되면 그때는 이미 가시덤불에 둘러싸여서 숨도 못 쉬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런 사람은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요.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그저 형식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진짜 변화가 없고 진짜 기쁨이 없고 진짜 평안이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다릅니다. 이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냥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말씀해 주세요. 제 삶을 변화시켜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도 풍성하게 맺어요.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분명한 건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열매란 뭘까요? 사랑이고 기쁨이고 평안이고 인내고 친절이고 선함이고 충성이고 온유고 절제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가족에게, 이웃에게, 교회에게 복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땅인가요? 솔직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길가 같은 마음인가요? 돌박 같은 마음인가요? 가시떨기 같은 마음인가요? 아니면 좋은 땅 같은 마음인가요? 중요한 건 지금 어떤 땅이든 상관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실 수 있거든요. 딱딱한 길바닥 같은 마음도 부드럽게 만드실 수 있고, 돌박 같은 마음에서 돌을 제거하실 수 있고, 가시덤불을 뽑아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주님,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저를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다 설명하신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가라지 비유예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이번에는 어떤 농부가 자기 밭에 좋은 밀 씨앗을 뿌렸습니다. 정성스럽게 잘 뿌렸어요. 그리고 밤이 되어 사람들이 다 잠들었을 때였습니다. 원수된 사람이 몰래 와서 밀밭에 가라지 씨를 뿌리고 가버렸어요. 얼마나 악독한 짓입니까? 남의 농사를 망치려고 일부러 잡초 씨를 뿌린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힐 때가 되었습니다. 그제야 주인이 알았어요. 이게 뭐지? 가라지가 이렇게 많이 자랐네. 그 종들도 놀라서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주인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났습니까? 주인이 대답했어요. 원수가 이렇게 했구나. 종들이 얼른 말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가서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그런데 주인의 대답이 의외였어요.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까 염려된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 비유도 참 의미심장하죠? 예수님께서 나중에 제자들에게 이 비유의 뜻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 즉 예수님 자신이시고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라고 하셨습니다. 추수 때는 세상 끝을 의미하고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이 섞여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지만 겉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라지를 찾아내서 다 뽑아버려야 할까요?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 주님께서 모든 걸 가려내실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우리 자신이 좋은 밀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하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는데도 잘 사는 거지? 왜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죠. 하지만 조급해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때가 되면 모든 걸 바로잡으실 겁니다.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비유들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작은 것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겨자씨 아시죠? 정말 작은 씨앗이에요. 손가락으로 짚기도 힘들 정도로 작아요. 거의 먼지 같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작은 씨앗이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큰 나무가 됩니다. 새들이 와서 둥지를 틀 정도로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엔 작아 보이지만 놀랍게 성장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아주 작을 수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하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그 작은 믿음의 씨앗을 소중히 여기고 잘 가꾸면 점점 자라서 큰 나무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늘과 쉴 곳을 제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또 누룩 비유도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은 빵을 만들 때 넣는 거죠. 아주 조금만 넣어도 반죽 전체를 부풀게 만들어요. 보이지 않게 작용하지만 그 힘은 놀랍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삶 속에서 보이지 않게 작용하지만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변화되고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바뀌는 걸요. 그게 바로 누룩 같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유들을 무리에게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다가와서 물었어요.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소서. 예수님께서는 자세히 설명해 주셨고 우리는 앞서 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비유들을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상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밭에서 일하다가 우연히 보물을 발견했어요. 땅을 파다가 딱딱한 뭔가가 나온 거예요. 뭔가 싶어서 더 파보니까 보물 상자가 나왔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금은보화가 가득 들어 있었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을 겁니다. 손이 떨렸을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보물을 다시 묻어두고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집도 팔고, 땅도 팔고, 가축도 팔고,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미쳤나? 왜 저 밭을 그렇게 비싸게 사는 거야? 하고 이상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알고 있었죠. 그 밭에 보물이 있다는 걸요. 천국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천국은 우리가 모든 것을 바쳐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귀한 보물이에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돈, 명예, 권력, 쾌락. 이 모든 것들보다 훨씬 더 귀한 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비유를 듣고 있으면 기쁨이 느껴지지 않나요? 그 사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보물을 발견한 기쁨, 그 밭을 살 수 있게 된 기쁨. 천국을 발견한 사람의 기쁨이 바로 이런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너무 좋고 귀해서 기꺼이 모든 걸 드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슷한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번에는 진주 장사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평생 진주를 사고 파는 일을 했어요. 좋은 진주를 찾아 여기저기 돌아다녔죠.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 완벽한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크기도 빛깔도 모양도 완벽한 진주였어요. 이거다. 내가 평생 찾던 진주가 바로 이거야. 하고 감탄했을 겁니다.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이 사람도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았습니다. 다른 진주들도 다 팔고 집도 팔고 모든 걸 팔아서 그 한 진주를 샀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미친 짓 같았겠지만 그 사람은 알았던 겁니다. 이 진주의 진정한 가치를요. 천국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일생 동안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을 찾아 헤매다가 마침내 발견한 최고의 보물, 그게 천국이에요. 그리고 일단 그 가치를 알게 되면 기꺼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들을 추구합니다. 젊었을 때는 성공을 원하고 돈을 벌고 싶어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죠. 나이가 들면 건강을 원하고 편안함을 원하고 가족의 행복을 바랍니다. 이 모든 게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값진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천국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해도 주님만 붙들고 가는 사람은 결국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그물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 참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어부들이 바다에 그물을 던졌어요. 한참을 기다렸다가 그물을 끌어올렸더니 온갖 종류의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먹을 수 있는 물고기도 있고 못 먹는 물고기도 있고 잡동사니도 섞여 있었어요. 어부들이 뭘 했을까요? 일단 다 물가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하나하나 골라냈어요. 좋은 물고기는 바구니에 담고 못 쓰는 것들은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길 세상 끝에도 이와 같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가려내서 풀무불에 던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거라고요. 이 비유는 좀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섞여서 살고 있지만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은 물고기가 되어야겠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정직하게 살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해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다 말씀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어요. 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 말씀의 뜻은 뭘까요? 천국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새로운 것과 옛 것, 즉, 옛 성경의 가르침과 예수님께서 새롭게 주신 가르침을 다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창고에 좋은 것들을 가득 쌓아두었다가 필요한 사람에게 꺼내주는 집주인처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들은 이 귀한 말씀들을 마음에 잘 새겨두었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 되새기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들을 다 마치시고는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을 어디서 얻었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코앞에 계셨는데 고향 사람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저 사람 우리 동네에서 자란 목수 아들 아니야? 하면서 무시했어요. 익숙함이 경외심을 잃게 만든 거죠.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익숙해질 수 있거든요. 말씀을 많이 들어서 그 이야기 또 들었어 하면서 무덤덤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면 안 돼요. 매번 새로운 마음으로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격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7가지 비유를 살펴봤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감추인 보화 비유, 진주 비유, 그물 비유. 이 모든 비유들이 우리에게 천국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들의 핵심 메시지를 정리해 볼까요? 첫째, 우리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해요. 둘째, 선과 악이 섞여 있는 이 세상에서 인내하며 살아야 합니다. 심판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르게 지키는데 집중해야 해요. 셋째,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믿음, 작은 순종도 소중히 여기면 놀랍게 성장할 수 있어요. 넷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 속에서 보이지 않게 작용하지만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누룩처럼요. 다섯째, 천국은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귀한 보물입니다. 그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 기꺼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어요. 여섯째, 인생의 마지막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영원을 결정해요. 이 모든 교훈들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길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어떤 땅이 될 것인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선택할 수 있어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유혹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좌절할 일도 많아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길가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나요? 괜찮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세요. 주님, 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겁니다. 혹시 돌박 같은 마음이라서 금방 시들어 버리나요? 괜찮습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세요. 어떻게요?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교회 공동체와 교제하면서요. 그러면 점점 뿌리가 깊어질 겁니다. 혹시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라서 걱정과 염려에 눌려 있나요? 괜찮습니다.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짐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고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짐을 대신 지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좋은 땅이 되세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축복이 되고 여러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될 거예요. 기억하세요. 천국은 값진 보물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귀한 것이에요. 그 천국을 향해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세요.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내리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들으신 이 말씀이 여러분께 은혜가 되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답니다. 또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감상을 나누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특히 좋았어요. 이런 부분이 위로가 되었어요. 하고 말씀해 주시면 저도 큰 보람을 느끼고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격려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은혜로운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